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아멘. 예,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이것이 끌려다니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육식하지 아니하고 풀을 먹었대요.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 넣어서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이 독사가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되는 그런 세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겼던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의 모든 질서가 다 깨어져서 그때부터는 서로 잡아먹고 인간도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도 인간에게 해를 입히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옛날에 자연이 인간에게 그 당시 때문에도 순복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인간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해서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이 평온했던 하나님 나라가 다 깨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실패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제 말씀 봤지만 동일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우선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 이거는 이제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배웠다라는 말이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사도의 가르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큐티를 말씀 묵상을 했죠. 같이 큐티 말씀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라 함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교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네팔 친구들이 항상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나눔터에 모여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심지현 집사님이나 이수정 집사님이 오늘 제가 했던 우리 공동체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어려워하는 것에서 한국말을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라는 거죠. 교제. 세 번째는 또 떡을 떼었다라고 해요. 이 떡은 성찬식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식구를 가족이라 합니다. 그죠? 같이 밥 먹는 사람, 한솥밥 먹는 사람을 그런 가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또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또 같은 식사를 하는 게 이게 또 우리 영적인 한 가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애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식구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찬은.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수요일에 때인가요? 기도는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듣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제라는 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막 혼자서 떠드는 것은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했으면 상대가 내가 했는 말에 대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또 드려야 되죠. 듣고 또 내가 말하고 듣고 또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했네, 그죠? 우리 하박국스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뢰었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기다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데 듣고 나면 우리가 그대로 또 행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려면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서로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에 힘썼는데 또 다른 특징이 44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도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할 정도로 함께 있었다는 거죠. 자주 모이고 그 다른 친구들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주 보고 했다는 겁니다. 또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함께 나눠 먹고 기쁨으로 함께 식사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다 보니까 한 몸 한 가족처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해요. 삶을 나누다 보면 또 말씀 가운데 나누다 보면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잖아요.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내가 이제 행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는 직장에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 이거는 이 기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 내 형님, 내 동생한테 그렇게 주듯이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집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아멘. 예, 초대교회 보니까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서로 물질을 통용하니까 한 가족이니까. 요즘은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부부가 따로 통장을 가진다 하더라고요. 자기 번 거는 자기가 하고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반반씩 내고 뭐 이렇게 자녀 양육비도 뭐 반반씩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도 공동 명의로 하고 이래서 무조건 재산은 자기 버는 것은 자기 거 이렇게 부부가 하기도 한다는데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제 때만 해도 제 때가 그런가요? 제 때도 나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 집은 뭐 나눌 것도 없지만 같이 하거든요. 같이. 그래서 부부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가능하면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막 부자가 되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데 뭐 저는 부자가 될 생각 없습니다. 제 아내가 부자 되고 제가 이혼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부자 되라고 저 기도하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사모님. 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 부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냐면 가족이니까. 한 사람만 부자 되면 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듭니다. 이때 가난이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가난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천국 같은 나라,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성경제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이게 이상해지는데 돌봐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같이 일해서 똑같이 분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평등한 세상 한번 해보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나누려고 하려면 누군가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지가 안 먹고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지가 다 먹는다는 거죠. 공산주의 하자 하면서도. 이게 이제 묻는 거죠, 이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공산주의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난한 자가 없는 천국과 같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런 이론들이 나왔는데, 근데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이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정치가나 학자도 과학과 문명과 지식의 진보도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근데 미국에 보면 의외로 굉장히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숙자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전 세계의 부가 다 미국에 몰려있지만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 망하는 것처럼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의 기업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모든 부가 미국에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 노숙자가 그래 많아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정치가나 학자나 그런 이론으로도 과학으로도 문명으로도 부로도 가난한 자를 없애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교회가 해냈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모두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도왔더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가난한 자. 그토록 꿈꿨던 유토피아가 실현된 곳이 바로 이 교회란 겁니다. 천국이 실현된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교회만이 천국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게 지금 이 블레싱 헌금인 거예요. 내 것을 나누되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감동 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 규정에 묶이게 되면 자칫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좋지만 있더라도 최소한의 규정만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우리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사실 공동체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공동체적 존재, 교회적 존재로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 강조를 많이 하냐면은 이단들이 많이 강조를 해요. 이단들이. 신앙촌 들어봤습니까? 천부교 이단들. 이 신앙촌에서 공동생산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옥주 목사가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한 400명 데리고 가고 공동농장 차려서 가다 놓고 막 이렇게 뉴스도 나고 이랬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생활을 왜 합니까? 성경에서 그 원리를 가져온 거거든요. 집단 농장 운영하고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통일교도 보면 가정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교회 이름을 씁니다. 가정교회라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인데 이걸 이단들이 먼저 갖다 써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여호와의 왕국 이걸 누가 씁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쓰니까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오해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원래 맞는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좀 쓰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단들이 뺏어가고 먼저 다 쓰다 보니까 기성교회들이 참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통일교가 이 가정교회 하면서 교회와 가정은 같은 논리라는 것을 통일교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통일교가 이걸 너무 오래 선점해서 하니까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이 통일교에서 쓰죠. 그래서 결혼도 인종의 벽을 넘도록 일본인과 한국인을 결혼시키고 흑인과 백인을 결혼시켜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한 겁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였거든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규율로 묶어서 강제성을 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존교회가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추구하니까 이단들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더란 거죠. 봐라,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공동체잖아. 봐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잖아. 이걸 이단들이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얘기하니까 그게 혹해서 그 공동체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규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향한 봉사는 강제적인 규정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헌금도 동일해요. 헌금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합니다마는 이 헌금의 항목 중에서 11조와 선교 헌금은 약간의 의무 헌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11조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헌금이기도 하지만 이 11조는 특별히 사용되는 분야가 교회 운영과 목회자 생활비와 구제와 같은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운영되는 데에 꼭 필요한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의무 헌금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의무 헌금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 제사장들이 생계가 어려워져서 성전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또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가정제사장으로 그렇게 고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사기 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영적 지도자의 이 약화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 11조와 함께 선교 헌금도 의무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진 자로 그 빛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는 선교사는 내 몸을 헌신해서 진짜 거기 가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보내는 선교사는 내가 못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복음사에 갈 수 있도록 물질로 돕는 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 중에 반드시 어느 하나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의 사명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 정책당회에서 우리 교회 헌금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이 헌금 봉투를 보면 항목은 여러 가지이지만 실제는 두 가지 헌금뿐이 없습니다. 보면요 11조와 선교 헌금 두 가지가 의무 헌금이고 나머지는 다 자율 헌금이에요. 지금 스티커를 다 붙여놨는데 나머지 헌금의 항목에 보면 이제 감사 헌금이 있고 애찬 헌금, 생일 헌금, 목적 헌금, 기타 헌금이 있는데 감사, 생일, 애찬, 목적, 기타 헌금은 비정기적인 헌금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생일 감사 안 하면 안 한다면 되죠. 안 해도 되고 애찬 헌금 안 해도 되고 목적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뭐 감사 안 하면 감사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헌금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비정규적인 헌금이기 때문에. 또 이 목적 헌금은 우리가 차후에 교회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함께 동참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헌금을 내역을 보면 어느 집사님이 교회 대형 버스 타이어가 노후된 것을 발견하시고 아무도 그 관심이 없는데 그분 눈에는 그게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감동되어서 버스 타이어 한 짝 값을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한 짝이 그리 비싼가 봐요. 한 짝 값을 목적 헌금 하셨는데 그러면 이 목적대로 하시면 그 목적 헌금 그대로 쓰이면 됩니다. 쓰면 되고요. 아무튼 이 모든 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이지만 특별히 11조와 선교 헌금은 의무 헌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리집사의 자격 요건에도 11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혹 아직 선교 헌금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1월달이니까 여러분 선교 헌금 꼭 작정하셔서 우리 의무 헌금의 성격이 있는 11조와 선교 헌금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예수 안에 한가족된 교회가 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신화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나아서 낮게 여기는 것이 나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않더라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명령한 것은 안 되니까 하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나보다 별로 못한 사람 같은데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우리와 한 교회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내 눈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생명과 맞바꾼 그런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낮게 여기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셨다.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피조물 중에도 가장 낮은 사형수 죄수의 모습이 되셨고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인간끼리도 제 말종으로 생각하는 사형수까지 나아지셨다가 결국은 사형 집행을 받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젯밤에 세독식을 했습니다. 세독식. 이 세독식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시작된 건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낱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발을 무릎 꿇고 씻기신 그 장면이 바로 이 세도식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순번이 있었죠. 왜냐하면 중직자일수록 중직자가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다음 사람을 이렇게 씻겼습니다. 중직자일수록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련의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원래 먼저 된 자가 또 중직자일수록 나중된 자를 겸손히 무릎 꿇고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먼저 된 자, 중직자일수록 더 겸손히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겨나가고 그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흔히 듣기를 천국 가면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보석이 가득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금은보화가 가득한데 여러분, 만약에 원수와 같은 사람하고 한 방에서 같이 지내라 하면은 그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하지만 진짜 원수 같은 사람하고 한 방에 같이 있으면 지옥 아닙니까? 금은보화가 같이 있는 것은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지가 금덩이고 보석이면
오히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즉 천국을 좋은 곳이라는 것으로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금은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 온천지 금은 보석이면 금은 보석이 뭐가 좋겠어요? 흙이 더 낫죠. 흙이 잘 보기 힘들다면, 더 귀하다면. 따라서 여러분 실제로 천국 가보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며 섬기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즉 어제 저녁에 우리가 모두 느꼈던 그 감정,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집사님을 섬기고 또 집사님이 새가족을 섬기는 우리 또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아멘.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본성은 관계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에 늘 손익을 따집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본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변화된 교회적 존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변화된 존재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그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섬김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나도 다른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섬김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세족식을 할 때에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죠. 섬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군가를 세족식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근데 그 섬길 때에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의 발을 씻겨준 사람을 내가 발 씻겨준 게 아니잖아요. 나의 발을 씻겨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중직자들. 좀 더 먼저 된 자들이 나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발을 씻깁니까? 나보다 나중된 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주고 나면 사랑을 준 대상에게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고 나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헌신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주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까운 생각 들면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주고 났는데 본전 생각나고 내가 이만큼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생각 들면 안 주는 게 나아요. 주고 났으면 잊어버리고 받았으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빛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온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 즉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어린 자들은 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는 교회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난밤에 초대교회에 가까운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섬김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이 종교인 수련회가 은혜롭게 참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한가족 수련회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오자 수련회 안 하셨던 분들 오른손 내밀고 엄지손가락 내밀어서 우리가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한가족 수련회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밤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고 섬겼던 세족식은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 수련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와천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와 보아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와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